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의 친밀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 관계적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백성,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또 관계의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또 혼인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랑 되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관계의 그 비유적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많은 언어 속에서 우리에게도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공식적으로 잘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관계적 언어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모든 존재와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이 우리의 분명히 왕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재정립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관계를 해결한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개인적 관계가 막혔던 부분들이 다시 친밀하게 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반역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세상 나라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얻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린 단순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진 그냥 가깝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백성이 구원 얻었다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백성으로 회복됨을 본다면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은 무엇인가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단순히 친밀해졌으니까, 아버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버지랑 친밀해졌으니까,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부부가 친밀해졌으니까, 뭐 그 정도로 다시 이렇게 친밀해진 관계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다시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원수됨에서 다시 회복된 것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되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요구됨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다운 모습으로 당연히 의무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권리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장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복음의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출발은 우리 그 개인의 죄의 문제부터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들을 깊게 다뤘다라면, 바로 5장부터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를 배울 때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먼저는 주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하는 왕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라는 것은 곧 주권, 또 그 통치에 이념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있어지려면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존재하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통치하시는 왕과 그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곧 법이십니다. 그 나라에 또 누가 있어요? 그 법의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고 그의 보호하심이, 그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고 그의 은혜에 공급하심을 받고 그의 영광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냥 추상적인 꿈의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분명히 이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계속해서 반역한 인간이 의인되는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의의 법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범죄함으로 반역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세상 나라의 종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주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 믿음의 법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법의 요구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다시 제시하여 주셔서 그 법에 맞는 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에 우리가 온전히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다 만족하신 법이셨습니다. 그래서 반역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반역된 저주의 죽음의 문제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서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 삼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다. 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의의 백성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통치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의의 백성 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받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왕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으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백성은 그 왕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왕의 주시는 그 은혜와 통치하심으로 더불어 왕의 영광으로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반역했던 우리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의 반역된 죄를, 범죄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법의 선포를 우리가 멀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붙잡으면서요, 법이요 해서 그 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면 기회가 생겼어요. 야, 이젠 될 수 있겠구나는 그 법이 새롭게 선포되어진 거예요. 이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을 붙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왕에 계신 그 나라에 이젠 죽을까봐 반역해서 도망갔던 우리가 이젠 그 법을 가지고 다시 그 왕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손에 그 법을 붙잡았으니까. 그 법이 없을 때는 도망만 다녔는데 이젠 법을 붙잡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복음을 들은 우리의 법이 은혜였습니다. 그 소망, 이제 영원하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왕궁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우리는 지금 왕이 선포해 준 그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선포한 그 은혜의 법을 우리가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사면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갔지만.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already 그 다음에 난 예시입니다. 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 우리 신분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옛날처럼 왕이 그의 백성들을 보내서 그의 신하를 보내서 우리를 죽일까봐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왕의 보호하심 앞에 다른 데서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아직 우리가 그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도 무엇이 있으니까? 내게 왕의 법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그렇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하냐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지만 바라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이 땅의 삶 자체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옛날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그 환난을 이젠 맞설 수 있어요. 이젠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파도를 탈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힘이 생겼어요. 믿음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것이냐면요. 믿음의 법을 붙잡는 순간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법을 붙잡는 순간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환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능히 견디면서 그 견딤 속에서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캐릭터를 만들고 영어적인 표현이 캐릭터예요. 그것을 한글로는 연단을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둘 다 정말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들은 이 연단한다는 것은 재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재련을 어떻게 하냐면 불에 달궈서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고요. 또 하나는 그 쇠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쇠가 쇠답게 강해져요. 그래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때려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옛날하고 달라요. 피하였고 두려웠고 울고 원망했고 불평했는데 절망했는데 이제는 환난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소망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버리셨어요. 우리의 주셨던 하나님의 이 믿음의 법은 단순히 신분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법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삶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이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빚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법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멀리서 그 법을 들으면서 벌써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나아가는 그 동안 백성으로서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캐릭터와 모든 모습들이 이젠 백성답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았던 그 소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왕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왕의 통치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그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그 사실들. 그래서 우리가 왕 앞에 나가게 되었던 그 사실들이 단순히 들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꿈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처럼 실질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대요. 어떻게요? 그 왕 앞에 나아갈 때까지 지금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왕 앞에 그렇게 연단된 모습으로 왕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주신대요. 그게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어져 있는 영적인 사실이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할 때라는 이 표현을 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종노릇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가 우리의 왕노릇해서 우리가 그의 종노릇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연약함의 상태, 그것이 바로 종노릇하던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죄인 된 모습은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가장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해서 무기력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왕의 선포는 그런 우리를 다스렸던 세상의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여 주셨고 그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듣던 우리 종노릇하던 우리가 그의 법을 다시 붙잡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신실하신 자의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자이심을 이제는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나는 왕의 앞에 반역한 자였지만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왕이 내게 다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법은 바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법에 의하여 우리가 의로운 백성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법의 요구에 맞는 백성. 그래서 왕 앞에서 이젠 더 이상 반역자라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법으로 인하여 너의 자유함이 선포되어져 있는 백성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속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사면하게 된 답이 있습니다. 그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왕 앞에 가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가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죄가 사면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사면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요. 왕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요. 왕의 은혜 속에서 그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안정감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요. 그 왕 앞에 나가면 왕의 성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세상 나라는 그 백성을 모든 피를 짜먹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로 우리가 사면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은 뭐냐면 드디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축복을 그 왕 앞에서 그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드디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뭐였는데요? 반역한 죄인데 이 죄가 사면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한번 왕 되었을 때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 스스로가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적으로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문화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악은 더 악하여져서 그 인생은 더욱더 곤고하여 준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왕을 다시 만나는 순간,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려 했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someday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 보면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이거는 언제냐면 그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그 기대함 속에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그게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붙잡은 자의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눈에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지금 보고 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소망만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대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셨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왕궁 밖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단순히 소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 예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통치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지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의 백성됨을 정식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듣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겠나이다.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대장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모든 원수의 계계를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언젠가 누릴 축복으로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